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덜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이처럼 때를 분별하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바로 때를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중에도 보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보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시간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잘 관리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을 잘 관리하는 열심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따라 사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리고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1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모세의 삶이 그러했고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잘 나가던 40대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80세에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거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다고 하여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감추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영원을 향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실 때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시간의 개념 또한 영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영원을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영원을 갈망하는, 또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열심과 노력 뒤에 오는 공허함을 어찌할 줄 몰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목마르고 공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화려한 것 같아 보여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의 마음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다. 대부분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영원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원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을 다 마친 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